제5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12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모이는 장소는 늘 저희들이 모이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거기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대환란 확정 예언한 박성업 비더 마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심각한 제목이고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한반도 대환란을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성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걸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제가 이 제목으로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이 제목으로 설교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박성업이라는 이단에 빠져서 제 딸이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한 동영상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서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딸이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딸이 가정을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앞섭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요. 그래서 이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정말 극도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 이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박성업 씨가 이단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박성업 씨가 이단은 아닐지라도 가정을 깬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성탄절에 굳이 제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이 제목을 택한 이유가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 또 요새 뭐 보니까 이런 제목의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박성업 한반도 대환란 확정과 도피론의 이단성, 네, 뭐 이단자가 자꾸만 이렇게 붙네요.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또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박성업이라고 하는 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아주 화끈한 예언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 박성업 씨는 이 신학교에서 제대로 신학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리면 나중에 뭐 댓글로 뭐 이렇게 알려주세요.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것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 김종철 감독이 만든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영화의 조 감독을 이 박성업 씨가 맡았다 하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번에 박성업 씨에 대해서 관심을 이번에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뭐 그 전에 제가 누가 이제 박성업 씨에 대한 동영상을 소개하고 그러면 일부를 제가 좀 보고, 그리고 제가 안 보고 주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뭐 WCC, 뭐 배교를 하면 안 된다,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그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서 뭐 잘못될 게 없죠. 네,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문제성이 있으면 제가 관심을 가질 텐데, 네,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관심을 많이 안 가졌습니다. 우리 인터넷에는 박성업 선교사라고 호칭이 붙기도 하고, 뭐 박성업 형제라고 호칭을 붙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호칭보다 박성업 설교자, 박성업 씨,
박성업, 제가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박성업 씨가 아주 화끈한 예언을 했습니다. 최근에요. 한 2달 전인가요? 네. 회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을 위해서 회복이라고 하면 아마 그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배교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회복은 없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어전회의에, 천국에 있는 그 어전회의에서, 본인의 표현,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어떤 결정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거랍니다. 한국의 회복은 없다. 이렇게 자기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대환란이 확정이 되었다. 확정되었다. 한반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 이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대환란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 다른 이렇게 이 동영상도 보게 되면, 그분의 동영상을 보면 핵전쟁을 언급을 합니다. 한반도의 핵전쟁. 그리고 적화 통일에 의해서 대사륙을 당할 수 있는, 그 동영상 들어보면,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전체주의에 의해서 살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적화 통일돼서 한반도에 대살육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대환란이다. 핵전쟁, 대환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이것도 그 예언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성업 예언.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정은이 서울에 올 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김정은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언제 올지는 모른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한국의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산당의 괴수가, 그리고 인권 유린의 아주 괴수가, 온갖 이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괴수가 남한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냥 데려오지 못해서 사정사정 액을 먹고 그냥 끌어잡아 당기고 그렇게 해서 오는 이 환경을 볼 때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이 일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정말 환란이 닥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제가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예언은 안 했어요. 근데 이 박성업 씨는 예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서울 올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확정하신 대환란이 시작된다. 아주 그냥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하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시원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보다도 분명히 이렇게, 그러면 시원해요. 아주 권위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말 이 말을 우리가 고지것대로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성경 말씀처럼 믿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성업이라고 하는 사람 외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다, 예언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어떤 예언을 저에 대해서 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이 되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아니 계룡산으로 도망을 갑니까? 한라산으로 도망을 갑니까? 지리산으로 도망을 갑니까? 어디로 도망가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비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네. 아마 그 외국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그 말은 직접 안 했지만은 네, 산유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왜요? 핵전쟁 떨어지지 뭐 살육을 당하지 뭐 적화 통일돼서 뭐 한반도 조그만 그 땅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 박성업 씨를 따르는 네, 그 한 이 청년 여자 청년이 이제는 자기 가정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한국을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그 속이 상하겠습니까? 네. 박성업 씨가 아마 그 동영상을 볼지 모릅니다. 박성업 씨, 당신 책임져! 이런 한 일에 대해서. 자, 이런 예언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안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이런 그 박성업 씨의 예언 같은 걸 들으면 네, 아주 확고하고 단호한 네,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예언을 들으면 안 믿어 불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그렇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했다고 그러고 또 그전부터 아주 교회 순교를 강조한 그런 설교자가 뭐 이렇게 조회수 보면 뭐 어떤 전쟁과 관련돼서 심판 그런 얘기하면 수만 회가 막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네. 동영상에서 스타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박성업 씨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면 제가 칭찬해 줄 거고 잘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제가 아주 비판을 가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주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한국의 대통령 직위에 있다고 뭐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제가 사정없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자, 이런 그 예언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언, 방언, 무슨 뭐 기적, 표적 행하고 이런 표적 은사들은 중단됐다. 영어로는 cessationist인데, 네, 은사 중단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아주 이런 말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표적 은사, 예언 은사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불신이냐, 신뢰냐.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믿으십니까? 표적 은사, 예언 은사가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어. 지금도 존재해. 그러니까 박성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의 일을 한반도에 닥칠 대환란, 대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씀 듣고 빨리 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그 세대주의에 그렇게 그 신학을 따르는 분들은 표적의 은사는 중단됐다. 표적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분들 다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 그 말씀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여기에 뭐 구약에는 39권, 신약에는 27권, 66권이 주어졌는데 그 이후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확정해서 준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이런 은사가 필요가 없어서 중지됐다. 초대교회에는 있었는데 이제 중지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표적 은사가 중단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이런 그 예언 얘기해도 뭐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네. 박성업 가짜야. 네. 그렇게 얘기하고 불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뭐 박성업을 믿어서가 아니라 표적 이런 그 예언의 은사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 불신하시는 분들은 에이 끝났네 설교 더 이상 들을 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필요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간에 여기서 끝났다고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잃습니다. 자 그러면 뭐 불신하는 분들은 뭐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뢰한다고 하는 분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 일도 말씀해 주시고 예언 그게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믿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에서도 아주 신학교의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 네. 성경을 조직적으로 다 아주 이렇게 이뤄놓은 조직 신학. 네. 조직 신학자 가운데 이분이 이제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조직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예언의 은사가 현재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대표적인 서적 가운데 하나가 Systematic Theology,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분은 아주 건전한 이 복음주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의 책이 아마 한국에서도 번역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번역이 일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책이 다 번역된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어떤 것이냐?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지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예언, 지금 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정의를 내립니다.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네, 하나는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 예언은 false coming,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다.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그루뎀 교수는 지금 우리 성경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의 은사는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마음에 주시는 바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신약에 지금 우리가 본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인가? 아니,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네.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분이 맞구나, 틀리구나, 여러분이 내려보십시오. 네, 제가 이제 이분의 입장에 서서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의 말씀하신 바가 다 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담 주시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냥 느끼는 대로 기분 좋은 대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했고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미래, 장래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구약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 전체의 예언이 25%고 그 25%의 그 예언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일 객관적인 증거, 바로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성령의 주관적인 증거를 떠나서 객관적인 증거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합니다. 아주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들을 선포하고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39, 27, 66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네. 자, 우리가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구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예언이라는 말들은 때로 사도들이 외부의 영적인 영향력,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지시, 이 아래서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본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우리가 선지자, 예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일반적으로 선지자나 혹은 예언이라고 하는 말들이 신약에 나타날 때 그것은 절대적인 신적 권위가 없이 말을 한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절대적인 신적 권위가 없이 말했던 것이 예언이고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가져다 주신 바를 전했던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선지자 혹은 신약에 나오는 예언,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 한 그 말씀의 권위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바를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그거를 예언 선지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보면 이러한 일상적인 예언의 은사,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신약에 나오는 예언, 이것은 성경의 권위보다도 또 초대교회 안의 인정받은 성경의 가르침의 권위보다도 성경의 권위, 이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증거했던, 그리고 지금 우리들 이렇게 설교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것보다도 이 성경의 신약에 말씀하는 예언은 더 권위가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이 선포된 이 말씀, 이것이 제일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서 전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 그게 두 번째로 권위가 있고, 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각, 나에게 주신 그 생각을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한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이제 전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권위가 제일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박성업 씨가 이제 예언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일 권위가 낮은 것입니다. 네, 이런 예언, 박성업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가 예언하니 뭘 받았느니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으니까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신약의 선지자들이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을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굉장히 관심을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 먼저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 여긴 두로입니다. 레바논입니다. 지금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런데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수는 없죠.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적인 그 말씀이라면 사도 바울이 순종했겠죠. 그런데 이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그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사도 바울이 여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종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했다고 하는 그 예언,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한다고 얘기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약의 예언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여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신약시대에 예언한다고 하면서, 아까 박성업 같은 사람 예언한다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이것 내 지금 생각을 말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과 위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성업의 예언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예언을 쫓아가는 당신도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아 보세요. 바울과 같이 걸어가십시오.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하세요. 이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에 깊이 이 신앙의 뿌리를 박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1장 10절로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긴 가이사랴입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기 보십시오.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선지자, 여기 나옵니다. 이거 예언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선지자가 나오죠. 예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의 띠를 가져서 자기 수족을 막 잡아매고 시청각적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얼마나 아주 분명한 예언입니까? 네. 아가보가 뭔가 확실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울의 띠를 자기가 손에 넣고 그 다음에 막 자기 손발을 막 묶으면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처럼 당신을 내 손발을 묶은 것처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 이 예언이 대부분 맞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완전히 정확한 예언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띠 임자 바울을 결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유대인들이 결박한 게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결박을 했습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에서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천부장은 누굽니까? 로마의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네. 굉장히 고급 장교죠. 네. 성경엔 백부장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의 백부장, 여기 이 사람은 천부장입니다. 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라. 그리고 두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라.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명합니다. 자, 아가보는 유대인들이 이때 임자 바울 당신을 결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결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언이 맞긴 한데 완전히 맞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이라면 어떨까요? 그건 뭐 아주 100% 아주 결정적으로 맞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100% 적중하는 예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마치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결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네.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막 그 사정없이 구타하고 그냥 놔둔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냥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 로마 군인들을 끌고 와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흩어버리고 바울을 무력으로 이렇게 구출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21장 32절에 나오죠. 그가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네, 이때 정말 하나님이 이 천부장, 백부장, 이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지 않으셨더라면 바울의 생명은 여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아가보는 뭐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뭐 이방인들에게 뭐 갖다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천만에요. 여기 보니까 결박을 한 것이 아니라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이 정확히 다 100% 맞지가 않았습니다. 신약의 예언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신 바를 말하고 전하는 것이다.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봤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이런 걸 봤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겹겹이 에워싸고, 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인에게 끌려가고, 그런데 그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지 유대인들이 결박한 것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자기가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전한 겁니다. 예언이 대체로 맞았는데 정확하게 이 성경의 말씀처럼 성경의 예언처럼 맞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건 그들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한 말씀은 이 성경 말씀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주신 그 생각을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신약에 말하는 예언이거든요. 네. 이 예언은 100% 아주 결정적으로 정확한 이런 그 성경 말씀의 예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거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정확도도 낮습니다. 권위도 낮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강해하는 그 수준의 권위보다도 더 낮은 게 여기 신약에서 말하는 여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그래서 신약에 예언한다고 할 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말할 때 잘못이에요. 박성업 같은 사람이 아주 절대적으로 뭐 대환란이 온다고 뭐 확정했다고 우리 얘기하는 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그 말을 듣는 것도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박성업을 성경보다 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 성경 말씀보다도. 이게 아주 신앙생활의 참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카리스마를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해서는 평생 동안 사람의 종로로 탑니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판단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니, 구약에 나오는 그런 그 이사야,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여기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렇지 않은가 그런가 우리 한글
여기 개역 개정 성경은 아마 분별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네. 그 원어를 이게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걸 보면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심판하고 판단을 합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이 말씀은 여기 성경의 구약에 그 말씀한 예언 혹은 뭐 신약에 말씀한 이런 그 예언의 말씀과 이건 그 다른 그런 이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예언하는 사람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판단해라.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그래서 박성업 같은 사람이 예언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해야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받은 그 메시지를 그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해요. 성경에 그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믿지 마세요. 판단해야 합니다. 예언을 잘 듣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박성업의 예언이 잘못된 거 거부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져야 합니다. 예언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판단하는 게 죄죠. 물론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판단하라고 말씀했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말씀하는 이 예언, 신약에 나오는 예언, 선지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코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성호 같은 사람이 그 뭐 한반도 대환란 뭐 예언하고 뭐 그럴 때 그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당신은 당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당신 영혼을 스스로 멸망시키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박성호 같은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보면은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를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중지시켜요?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이 계시는 예언과 관련된 것인데 신약의 예언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나 혹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것보다 권위가 아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업 예언 같은 것은 바로 이 제일 권위가 낮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선지자라고 뭐 끄덕대고 말이죠. 나도 예언하고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나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런데 바울 당신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다른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너희들이 예언한 그 신약에 예언한 그런 예언과 사도부들이 받아서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아서 예언하는 말씀과 명령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수가 달라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인정받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을 어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이그노해라. 무시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웨인 그루뎀의 개인적인 신학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교회 안에 예언은 지금 뭐 교회 안에도 얼마나 예언한다는 사람들 많아요. 초대교회부터 지금 때까지 사도들 이후에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들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아마 반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그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 하면 카리스마틱 처치, 이 은사주의 교회들, 뭐 오순절 교단, 뭐 순복음 교회 이런데 이런 설교자들이 그런 교회에서 예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강조하죠. 그런데 권위에 있어서 성경과 동등하지 않다 이렇게 오순절 설교자들이
은사주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이런 예언들은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지가 않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말해도 안 되고 성경 말씀처럼 받아들여도 안 된다. 박성업 예언 같은 것을 성경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박성업, 당신 그런 식으로 예언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좀 보면 현재의 예언은 불완전합니다. 순수하지가 못합니다. 믿고 순종해서는 안 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신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불완전합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주관이 들어가고 인간의 편견이 들어가고 내가 받았다고 하지만 계시 받았다고 하지만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그런 종류의 계시의 종류와는 이건 한참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아십니까? 불완전합니다. 박성업의 예언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순전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해서는 안 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할 경우에 내가 뭐 여기 보면 계시를 받았다. 우리 계시는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냥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주신 바 이런 그런 것도 이제 약식으로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 마음에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Thus says the Lord.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한반도에 대환란이 온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 비참해진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마구 남용하는 사람들 오늘 좀 잘 듣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잘 듣질 않아요. 교만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설교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가 권능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막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큰 환란이 쏟아진 것처럼 만약에 김정은은 적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만약에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만약에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들 것 같으면 그때 한반도에 재앙이 닥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거와 지금 박성업 설교자가 한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나간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렇게 서로 대조해 보게 될 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거기에서 원리를 가지고 한 얘기니까. 네. 겸손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것 같다. 네. 자, 한반도 대환란을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단적으로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이 박성업의 예언이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다. 회복은 없다. 단정적이죠. 네. 아주 마치 그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한반도 대환란 확정되었다. 뭐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 수준이 되겠어요? 김정은이 서울 올 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 뭐 대예언자 같이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마치 그냥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것 모양으로 김정은이 서울 올 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 도망가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설교자가 되지 마세요. 산으로 도망가라. 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뭘 순종해야 됩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의하면 예언을 누가 예언했다고 그러면 판단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네아크리노 판단하라. 박성업이 그런 예언을 했으면 그걸 듣고 예 아멘으로 받아먹지 말고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에 대한 예언을 누가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공개합니다. 어느 날 제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충현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여자 권사님이신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인데 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더라. 그러면서 네가 미국 가서 유명해진다고 하는 그 예언을 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그때는 제가 미국에 갈 거 생각을 안 했던 때죠. 근데 전혀 안 했었죠. 그때 제가 결혼하기도 전이고 저희 집사람 알기도 전이고, 네, 미국 오게 된 건 저 이제 사모의 가족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싱글로 있을 때 제가 미국에 갈 생각 제가 안 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 간다 얘기하니까 귀가 솔깃해지죠. 네. 또 뭐 거기 가서 완전히 그 풍지박산된다. 망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들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또 뭐 유명해진다고 그러니까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저는 안 믿었어요, 사실. 네. 이 예언 제가 그냥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가끔 제가 생각을 해요. 네. 미국에 와서 제가 한 20년 있었죠. 그런 동안에 신문에 많이 제가 글도 쓰고 그래서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유명해지진 않았어요. 네. 지금 저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방송 설교하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뭐 유명했다고 그래도 뭐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뭐 전보다 많이 사람들이 안다고 그러니까 유명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예언 맞았네요. 네. 미국에 가서, 아니, 지금 캐나다에 와 있는데, 제가. 저는 이런 예언 아주 믿고, 이거 전혀, 네. 그냥 덕담으로 제가 듣죠. 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제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름이 알려질 거고, 네. 제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리시면 언제 저런 사람이 살았었나, 저런 사람이 목사 설교자였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건전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란 말입니다. 누가 무슨 예언을 했느니 뭐 했느니 하면서 거기에 그냥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한반도에 대환란이 오는데 젊은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산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참 웃기지 말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도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한반도 대환란 확정 예언한 박성업 믿어 말어. 오늘 답이 목사님 답을 말씀하신 것 같으네요. 네, 그런데 답을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 성경의 해석법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종말론과 관계해서 이 박성업 설교자의 예언을 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주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만합니다. 네, 흥미진진하고 아주 유익한 그런 2탄 설교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대환란 확정 예언한 박성업 믿어 말어.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이 동영상을 전파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매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댓글 성원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돕기 원하실 때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이 홈페이지를 만나시고 그리고 위에 있는 곳을 클릭하시면 설교 동영상들이 나오고 그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보내실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들은 14482 72가 에비뉴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시국 좌담회 신앙적인 대화와 함께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초청합니다. 오는 주일에 오후 2시 이전에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꼭 뵙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온 세계 우리 한인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